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서 굉장히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거장도 사역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또 두렵고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도 이렇게 길이 뻥뻥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유대인 조폭을 만나가지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바울을 쫓아내요. 그 조폭들이요, 심지어는 얼마나 끈질긴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사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애를 먹여요. 그리고 겨우 아덴으로 갔는데 모든 학문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이 바울 실력 좀 발휘해보나 싶었는데 이 쟁론만 잔뜩 하고 전도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힘이 쭉 빠져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좀 어떠했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하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생겨납니다.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딜 가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사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에 회당이 있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어디 지역에 갔는데 회당이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회당이 2개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유대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고린도가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의 행동을 보면요,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관계기에 매듭을 지어버립니다. 깔끔하게 옷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래도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꾸 대적하고 말꼬리 잡고 그러니까 이 사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하고 같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관계에 있어서도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무시하고 괴롭히는데도 계속 그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혼자가 되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계에 있어서도 매듭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 찾아가셨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계속 시비가 생기니까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또 힘이 나겠습니까? 떠나면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매듭을 지을 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신감 없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덴과도 사역 환경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아덴에서는 뭐 대적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험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마음껏 얘기해보라 그러고 설교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음껏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굉장히 죄악된 도시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 1000명의 여자 사제가 있는 이 창녀들이, 1000명의 여자 사제가 곧 창녀들이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대적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도의 열매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 객관적으로는 고린도가 훨씬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역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사도 바울 마음도 약해지고, 또 영적인 거장인 이 사도 바울 마음도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할 정도니까 이 사도 바울의 멘탈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적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도시 자체는 음란하고 악하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덴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앞서 이 1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쟁론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와서는요, 변론했다, 쟁론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그러고 11절에도 쟁론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그 날것의 복음, 예수님이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게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장 그리스도도 믿고 또 수많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려한 사역이나 방법론적 사역보다 이 순수한 복음,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미국의 이머징 처치라고 해서 굉장히 교회마다 행사를 화려하게 하고 이벤트를 멋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주목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가, 그런 행사들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재정은 재정대로 소비가 되고, 그래서 요즘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 이 개척을 하고 성장하는 교회, 또 영국 쪽에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이 말씀 중심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다시 몰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바울이 심적으로 가장 힘들 때 그냥 던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능력이요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큰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어깨를 쓰다듬어 주고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또 맛있는 도시락을 보내주고 이럴 때 참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 세상에 그렇게 능력을 많이 해난 선지자도 두렵고 지쳐서 이 죽음을 구할 때,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구할 때 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이 위로죠. 그것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힘내라. 라는 사인입니다. 위로예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종종 사도 바울은 강철 체력에 또 힘들어하지 않고 아무리 매 맞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약한 모습 없고 이 빠꾸를 모르는 이 불도저 같은 사역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야.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인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늘 또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요, 능력의 종 사도 바울도요, 약할 때가 있었고, 또 두려울 때가 있었고, 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꾸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자꾸 마음에 안정을 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 칭찬의 말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담학을 전공한 이 정태기 박사님, 목사님이시죠. 정태기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자신의 제자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야기가 이런데, 그 제자의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사별을 하고 이제 시리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늘 도박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도박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겨진 자녀는 어떡합니까? 그 제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초등학교 때였는데. 고구마 하나로 새끼를 떼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그 인생이 달라진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을 얻고, 그렇게 가난하지만 힘을 얻고 그 삶이 바뀌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제자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진심으로 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라고 칭찬을 해줬답니다. 이 미래에 대해 기대를 해주는 거죠. 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하고 칭찬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에 우연히 교무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담임 선생님이 이 다른 선생님에게 우리 반에 아무개라는 아이가 있는데 너무 기특합니다 라고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가슴이 너무 끼어서 그 선생님이 하는 칭찬을 다 듣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이 제자가 그 두 번의 칭찬을 듣고 집에 왔는데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배가 하나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칭찬만 먹어도 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격려만 해줘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날 이후에 이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나는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 확신을 선생님이 심어줬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금은 면장한테 가갖고 빌려서 냈답니다. 자기는 성공할 사람인데 당당하게 빌린 거예요. 또 이후에 학비 또 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이웃 동네에 교회 전도사님한테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또 학비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다가 대학원에까지 진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격려와 칭찬도 이렇게 용기를 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하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가장 약할 때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채찍이 아니라 이 격려와 위로, 칭찬의 말로 다시 한번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하루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